동물학자의 연구에 이러한 연구가 있습니다. 기린의 목이 왜 길까요? 물론 기린은 다른 동물에 비하여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목이 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천적인 것을 넘어서서 기린의 목은 매우 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린이 태어나면서부터 높은 나무 위의 잎을 먹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기린의 목이 모든 동물 중에 가장 긴 원인이라고 합니다. 토끼의 뒷다리가 왜 앞다리보다 길까요? 제가 듣기로는 토끼가 태어날 때는 앞다리 뒷다리의 길이가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끼는 숲속에서 가장 약한 동물입니다.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잡아먹히지 않고 도망가는 일에 피나는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뒷다리가 길고 힘이 있게 되어 위쪽으로 도망하는 데는 선수라고 합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세계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위기 또한 엄청난 고통과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무엇이 위기입니까? 교인이 잘 모이지 못하여 숫자가 줄고 그로 인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위기입니까? 물론 그것 역시 위기입니다. 그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고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빚을 갚지 못해서 넘어가는 현상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열고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위기입니다. 코로나 재난이라는 이 재난 앞에서 믿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 제가 알고 있는 초신자들도 교회를 점점 더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이 뒷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은 비난들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것을 나가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참으로 지금의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당하는 위기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총회를 통하여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은 이 한 해 동안은 성령으로 교회가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표를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닫혔다면 가까워지고 열려야 합니다. 실로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회복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당히 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경건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기린도 목을 길게 하려고 오랜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훈련합니다. 토끼도 잡아먹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뒷다리가 길게 하려고 온갖 노력과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숲속에서 살아남습니다. 원래 믿음을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기 위해서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전인격을 다하여 우리의 영적 위기에서의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1000일 동안 계속 가장 귀한 제물을 드렸던지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던지 간에 보통 정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혼신을 힘을 다하여 드렸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도 1000번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1000번제를 하면서 매일 기도하는 일을 빠뜨려 먹을 때가 사실 있어요. 저는 7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데 그걸 잊어먹을 때가 있다. 그런데 솔로몬은 기본 산당에서 왕으로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달라고 하는 지혜를 주셨고 거기에다가 부귀 영화까지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을 새로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회복이 솔로몬을 통하여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열방과 온 나라의 섬김을 받고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남방의 여왕기까지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참으로 솔로몬의 전반기 20년 통치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평화의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통하여 영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40년 통치 가운데 후반기인 20년은 어떠했습니까? 여러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 세금을 거두면서 백성들의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백성들의 가난의 문제를 안중에 없이 세금을 거두는데 정신없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방 여인들을 처첩으로 삼아 약 1000여 명의 처첩을 거느렸습니다. 그 처첩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전부 다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정성은 간 곳이 없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의 복마전으로 바꾸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영화와 쾌락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쾌락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옛날 사람으로 그냥 우리가 읽어야 될 역사가 아니라 우리도 영이 게을러지면 솔로몬처럼 되는 겁니다. 세속화되는 겁니다. 준물질과 건강으로 쾌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교회는 간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히 우리 성암교회의 가장 시급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영적 열심으로 회복되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무엇을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환하게 열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 들어가면 너무 먹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매점에서 파는 찐빵입니다. 그런데 그 찐빵은요, 왜 그렇게 김은 또 많이 나요? 김이 이리 풀풀 많이 나고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용돈이 없던 저는 그 빵을 먹고 싶은데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생겼습니다. 저희들 때는 교과 과목마다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 과목에
설명하고 답을 주는 전과가 있었거든요. 대부분 그때 서점에서 파는 전과는 30% 정도 할인해서 팔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전과의 가격을 전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남는 돈으로 그 찐빵을 사 먹었는데 얼마나 맛이 있던지요. 제가 오랜 이야기지만 잊혀지지 않는 맛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팥이 들은 찐빵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너 왜 거짓말을 했느냐?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책값, 너 분명히 거짓말해서 그 돈 어디에 썼느냐? 강하게 꾸짖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머니가 요동이 없으세요. 한 30분쯤 무릎을 꿇게 하더니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습니다. 눈물을 그치며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돈을 주지 않아서 그랬구나.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용서한다. 그러나 정직해야 한다. 다시는 거짓말하면 안 돼. 저는 이 이야기가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위인이 있어도 가장 존경하는 분은 우리의 어머니십니다. 우리 집사람도 제가 서울에서 장신대를 다닐 때에 1년 동안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처럼 정의로운 분이 없다. 굉장히 의로우세요. 거짓말하지 마라. 시간을 지켜라. 늘 제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저는 요즘 약속을 하면요, 최소한 30분 전에 가요. 어떨 때는 1시간 전에 가요. 그 때문에 집사람에게 다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준 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의와 사랑을 함께 모범으로 보이시고 가르쳐 주신 것.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저는 그 어머니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적 열심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에스라서 10장 1절과 1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며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때 온 백성들도 크게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모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저 말씀을 할 때가 유다 백성들이 70년 포로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렇게 회개하고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지를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과 7절과 8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일어서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성전 입구에 있던 그가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는 죄 용서를 받아 영육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육체의 병은, 특히 나면서부터 얻은 병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죄 용서를 받아서 영육의 병을 고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본문의 말씀 19절의 설교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저기 새롭게 된다는 말은 회복된다는 의미가 먼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온전히 회개해야. 그냥 잘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절대로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역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 새롭게 된다는 말에는 또 하나의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연속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야 하는 게 진짜 회복입니다. 회복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감사까지 가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회개에 용서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역시 죄를 회개할 때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신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관계를 통해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할 때, 그때 성령으로 회복되는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불평이 있는 곳에 회복이 없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 개인도 어머님이 계시지 않지만 저는 어머님이 제게 가르쳐준 것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제 어머님이 제게 주시는 교훈이 잊어지지를 않고 실천하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음성을 다시 들읍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코로나19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병이 나도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하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회복된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데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기도하면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때 아마 다니엘은 유다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죄를 함께 회개했습니다.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이 민족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그곳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 회복의 은혜입니다. 더 중요한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가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에 돌아갔고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 후에 다니엘이 본 환상은 요한계시록과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역사의 완성,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환상을 통하여 본 사람입니다. 그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는 자기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역사 세상 전부를 완전하게 회복하는 놀라운 응답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유다 사람들인 9인 치유받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나만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더라.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9사람의 나병 환자는 육체의 병만 고쳤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만은 영과 육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영의 회복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원래는 성령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나도 받아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온전히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그리고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에도 감사하고 또한 모든 범사에 감사의 응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불평이 죄로 가는 원인과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 한 해에는 주시는 은혜에 감사가 넘쳐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나와 가정, 직장과 사업, 그리고 우리 교회, 나아가서 한국교회, 이민족, 세계교회, 세계를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처럼 우리에게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는 성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떤 덕이 있어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명나라의 태조 주원장을 가장 오랫동안 보필한 사람이 탕화라는 사람입니다. 탕화는 명나라를 개국하는 데 1등 공신입니다. 주원장은 건달이었지 않습니까? 깡패였습니다. 주원장이 건달일 때부터 황제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주원장의 괴팍한 성격과 단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탕화의 힘이 주원장을 능가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언제나 주원장의 부하로서의 덕을 가졌습니다. 주원장이 드디어 명나라를 개국하고 드디어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공신, 군인, 관리, 학자, 귀족 남김없이 그 누구도 숙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예외입니다. 그 사람이 탕화입니다. 탕화는 끝까지 주원장의 부하로서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힘을 자랑하거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가 재미있는 평을 했습니다. 탕화가 끝까지 살아남은 것은 나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제 마음에 와닿았는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탕화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어떤 교회가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는 교회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등 돌려서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적 교만이 무엇이며 신앙적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등 돌려 선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것이 겸손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성전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렸어요. 울며 기도했습니다. 죄를 자복했습니다. 백성들도 크게 통곡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전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성도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 앞에 나대는 사람은 더 많고요. 조금만 힘이 있고 조금만 자기가 잘하는 게 있으면은 괜히 그것 가지고 나대요. 그것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의 교만. 그 교만은 반드시 죄의 길을 걸어가고 불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당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했기 때문에 나대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원래 나와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입니다. 겸손했다가도요 좀 힘이 생기면 괜히 교만해져요. 이상하죠? 이 겸손과 교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죄의 길을 걸어갑니다. 겸손할 때 말씀대로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겸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 천국 갈 때까지 겸손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해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결정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사랑이 없어집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과 성도 앞에 정말 겸손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겸손함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처음 겸손으로 돌아가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말씀은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저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비해 환난과 핍박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말씀 지킵니다. 하나님의 앞에 겸손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것. 그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열린 문을 주는 축복을 그 교회를 향하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내 자신과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심지어 믿지 않는 이웃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그릇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죄짓지 않습니다. 그래야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면 죄짓습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불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죄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원래는 총회의 결정을 따라 성령으로 회복되는 교회라는 표어를 우리 교회가 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작년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성령을 통하여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합시다. 더 나아가 성령을 통하여 회복을 넘어서는 부흥의 물결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합시다. 뿐만 아니라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 길은 겸손의 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하십니다.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이 주인된 교회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를 회복을 넘어서는 부흥의 물결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사랑합시다. 믿음의 모범을 보입시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합시다. 저 베트남의 열방에,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세계 열방에 복음을 증거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혀주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직장과 사업에게, 우리 교회에게, 복음 전도하는 사람에게, 저 베트남에 성령의 열매를 포도알맹이가 가득 맺힌 것처럼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원래 표어는 성령으로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나부터, 내가 먼저 성령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앞장서시는 생명이 넘치는 이 한 해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